말씀 신명기 3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골짜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앞단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에서 는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그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마감이 이렇게 모세와 같은 마감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임종회 때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성도도 죽고 어쩌면 죽음의 순간에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택인지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될 것이고 또 모든 가족들이 또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도가 죽을 때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죽을 때 불교 같은 종교는 원래 무신론이에요. 불교는 고다마 시달다가 인도의 수많은 그 종교들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에 취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학대받는 걸 보는 거예요. 지는 숭배하는데 굶어 죽는 사람을 내팽개칩니다. 지시는 숭배해서 지는 안 잡는데 인도의 그 식량 문제가요, 여러분, 지만 잡아도 굉장히 많이 해결됩니다. 근데 지신을 숭배하니까 지는 안 잡아요. 근데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은 그냥 방관하는, 그게 인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래 치여 살아가는 걸 봅니다. 종교로 이 네 계급을 나눠서 가장 밑에 하층계급들은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데도 너 그냥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잘 순종하면은 환생해서는 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면서 오늘은 그냥 도외시하게 만드는 걸 보고서 고타마 시달다는 불교라는 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속을 비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불교는 굉장히 그래 철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과 불교는 자주 만나서 사상들을 나눠요. 비슷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서 사는 산이요 물은 뭐다? 물이다. 왜 무슨 말입니까? 이 물컵은 물컵이고 원주인은 원주이고 이 테레비는 테레비고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욕심을 비우면 산을 산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욕심을 비우면 물은 물로 보고 욕심을 비우면 저 안종문 거사 어디다 써먹겠노? 오징어 비집게 시킬까? 시금치 다듬기 시킬까? 요렇게 안 보고 안종분 권사님이라고 한 인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모습 생각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를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좀 봐달라는 거. 원주의란 사람을 원주의로 좀 봐달라는 거. 사모님 부탁합니다. 원주의란 사람 원주의로 봐줘야 돼. 이 사람의 장점도 있고 이 사람의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눈에 안정이라고 내 눈으로 자꾸 남을 보거든요.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눈으로 외향적인 사람 보니까 아이고 저거 털파리 저거 아이고 저 덜렁덜렁이 저거 아이고 사고나 치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말실수나 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의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남한테 그렇게 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데 또 정작 본인은 또요. 나는 또 내들의 눈으로 우리 마누라도 보고 내들의 눈 우리 아도 보고 내들의 눈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불교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 그대로 가치로 보자. 그 인생을 그 가치로 봐주자. 그런 겁니다. 그게 파키스탄의 간다라를 지나면서 인도에 그 버렸던 고타마 시달다가 버렸던 인도의 종교를 다시 붙잡아가지고는 종교화된 모습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그래 와 있는 거예요. 환생이니 뭐 내세니 이런 게 불교 원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영생을 약속하셨다. 추방당해 죄를 지고 추방당하고 난 뒤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죽음에 떨어질 인생을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을 뚫고 승리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타마 시달다는 창조주가 아니니까 죽음 이후의 대행의 세계에 대해서 그거 알지 못해요. 주관할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세계입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불교에서 극락을 간다. 극락이 있다 칩시다. 극락은 누가 주관합니까? 극락이 있다면 극락을 누가 주관합니까? 누가 그 아수라 지옥에 있다 칩시다. 아수라 지옥에 누가 집어넣습니까? 그 선악간의 판단을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띠, 중국은 상띠, 우리나라는 옥황상제라 그런 겁니다. 그 옥황상제는 그런 판단을 무슨 근거로 합니까? 그러면 그런 판단만 하고 지옥 갈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독교는 이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지옥 갈 백성을 사하여서 용서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신앙 옥황상제 하늘에 뭔가 있어서 우리를 극락이든지 뭐 천당이든지 또는 아수라 지옥이든지 간에 그 떨어뜨리고 심판한다. 그 심판하는 하나님이 그런 심판주일 뿐 아니라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 용서하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은총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임종회 때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루어져요. 그리고 보혈의 피를 깨끗이 써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아름다운 은혜도 풀어줍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어떤 성도의 삶은 참 기감이 되고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김소엽이라는 시인이 인생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라는 시를 썼지 않습니까? 그 시에 어떤 사람이 인생은 마침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흙으로 돌아간다. 인생은 그 허무해지죠. 허무해진 인생을, 흙으로 돌아간 인생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염세주의나 이런 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공산주의처럼 유물론은 영혼이 없는 육체니까 우리 육체는 개 육체랑 뭐가 차이가 나냐. 죽으면 끝인데 사람 죽이기를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합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 느낌표라는 겁니다. 감격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천국이 있다니. 감격의 순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감탄과 감격의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쉼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시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잠시 쉬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죽으면 따옴표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인생을 마감하면 좋겠다 하는 본받고 싶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마치 느낌표, 쉼표, 따옴표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마감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고산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골짜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스헤까지의 유다 온 땅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스가산 골짜기에 올라가면 그 산이 아무리 높아도 이스라엘 전체 땅이 전체가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말봉제 꼭대기에 올라가면 포항시대 전체가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말봉제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비스가산 골짜기에 올라가도 다 안 보여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 정도 이르에 보이는 정도입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단 길르앗 온 땅 단까지는 이스라엘 가장 꼭대기를 말하는 가장 꼭대기이고 그 다음에 유다 남쪽에 서해까지 유다 온 땅은요 이스라엘 가장 밑에까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전체를 다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 뭘로 보이는 겁니까? 환상이죠. 영안이 열려가지고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세가 시력이 한 10점 돼가지고 망경이 달려서 모르지만은 그냥 보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보여주신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보여주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이까지 인도했는데 어떻게 이 땅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정복이 되고 그걸 다 비전으로 하나님 소망으로 그래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해도 눈에 보기는 해라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여한이 없도록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한 땅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보기는 보았지만 건너가지 못한다. 이 사명은 애국 광야에서 이끌어서 광야 지나고 요단강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고 이제부터는 이 보여주는 땅은 누가 차지할 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차지할 내일부터 나눕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맥으로 봐야 돼요. 가나안 땅 성령 안에서 영적인 알곡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가 된 사람이요? 알곡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광야를 지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광야 중에 있는 사람은요. 여호수아처럼 살면 안 돼요. 광야 중에 있는 사람은 민수기를 봐야 돼요. 맥이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런 분들에게 여호수아는 비전이 됩니다. 나도 깊은 은혜 안에서 내가 알고게 되면 이런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는 그의 가난이 열릴 때 이런 소망을 열어주겠구나. 금액으로 봐야 돼요. 금액으로 말씀 전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의 삶이 광야에서까지니까 광야까지 이끄는 거 그거 이제 다 보여주죠. 감당하고 그 다음 여정은 그 다음 종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비전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했다. 똑같이 하간하고 똑같이 입간하고 하간하고 장례를 치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묻힌 곳을 먼 자가 없었답니까? 아는 자가 없었다. 왜 모르게 했을까요? 고대인들은 신앙의 미신이 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뼈, 그 사람의 시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상숭배하거든. 모세가 남긴 유류품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한 개 남았는 게 있는 게 그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을 만들어다가 거기다가 뱀을 놋장대를 꽂아놓고 거기다 뱀 놋뱀을 만들었다 합니다. 장대를 꽂아놓고 놋뱀을 달았어요. 그 놋뱀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걸 갈아서 그냥 싹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싫어하시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도 우상 숭배하듯이 끌고 나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끌고 나왔더니 법궤가 힘을 써주고 그냥 그 우상으로 된 것이 우상 숭배하던 그 법궤가 힘을 써줘서 블레셋을 무찔러 줘야 되는데 무찔러 줍니까? 안 물어줍니까? 안 무찔러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심벌 같은 물건들을 그렇게 남기지 않으세요. 왜 남기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게 아니고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고 말씀 믿는 거라고요. 뭐 믿는 거라고요? 말씀 믿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드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드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 초신자나 신앙이 어린 분들이 이렇게 오면 그분들이 입택하고 그럴 때 선물을 이렇게 달아주는 액자를 달아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구를 적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 김은조 권사님이 무슨 선물을 달아주면 좋겠냐 하니까 꼭 예수님 성화를 달아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성화, 예수님 얼굴 들어간 사진. 그래서 그렇게 왜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의 성도들이 구룡포의 성도들이 아주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마음이 불안할 때 예수님 얼굴 사진 보면은 좀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예수님 사진을 달아놓거나 여러분 그게 힘이 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 믿고 그 사진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진 있기 때문에 재앙이 안 온다. 부적 붙이는 거 다른 것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사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 거죠. 초신자일 때는 그렇게 달아드렸어요. 근데 신앙이 어릴 때는 그 사진 보면 예수님 연상하고 마치 부적 믿듯이 그래 믿어도 주님이 이해하신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 꼭 예수님 사진 부적 달듯이 달아드렸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드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다 하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비밀로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이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백내장 수술해도 되고 녹내장도 안 왔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사명이 다이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들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수명자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세도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생명은 끝까지 지키실 때 임종을 맞이할 때 그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까지 이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고 30일을 애곡했다. 그리고 보세요. 6절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 했다 합니까? 안수했다. 그랬더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뭐 했다 합니까? 충만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임종을 맞이할 때 전달해 주는 것은 그는 기름 부음의 깊이예요. 할렐루야. 안수기도 하는데 안수가 뭡니까? 안수는 평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차자 권사님이 안수를 한다 하면은 제게 있는 것을 한차자 권사님하고 영적 수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수위를 맞추니까 물이 뭐 해집니까? 흘러가듯이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성령이 내가 뭘 주냐 안 주냐.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고 말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한차자 권사님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안수를 한다면 또는 내가 손을 잡는다든지 꼭 안수 안 해도 돼요. 같이 찬송을 부른다든지 할 때 영적 수위가 이렇게 눈높이가 맞아지면서 이렇게 흘러가시는 거예요. 흘러가시는데 여호수아가 뭐 아파서 안수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서 시험 쳐야 되니까 지혜를 주셔서 이래 안수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한국인들은 제가 안수를 아플 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안수 받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목사 안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 안수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피택할 때 안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수할 때 그냥 전임 장로님들이 오셔서 다 어깨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다 같이 저도 안수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안수가 그냥 손 얹어서 이렇게 하는 안수, 기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밖에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안수할 때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이 전달되어집니다. 그 기름 부음이 치료도 하지만은 그 기름 부음이 사명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뭐했다? 충만했다. 사무엘이 다윗과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그에게 사무엘에게 있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그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자리에서 자리도 만들고 사명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그 다 한 세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종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그때 그 안수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안수를 한다 하면은 한 사람에게 한 10분 한다 합시다. 10분 이래 안수할 수 있죠.
보통 목사님들은 기도하면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말로기도 해주잖아요. 저는 제대로 하면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영을 이렇게 만진다고. 영을 잡고 만진다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주기 시작하면 10분쯤 이렇게 부어준다고요. 부어주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 임하면 주로 그 기름 부음은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기름 부음이고, 그 기름 부음은 마중물처럼 부어주는 기름 부음이에요. 또 기름 부음은 또 치료를 위해서 기름 붓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잘 안 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임종을 맞이할 때의 기름 부음은요, 그의 사명과 그의 전 인격을 그에게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천당 가야 되는데 모세는 더 이상 사명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이제 그의 영혼의 영면에 대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전 인격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다 쏟아 부어주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요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각자 자신의 영적 후계자들에게 그렇게 은혜로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임종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지혜가 충만했다 합니다. 여러분이 임종의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맥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한 명 한 명 손주들 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서, 인약해진, 요즘은 병원에 가서 임종 맞이하니까 그게 안 돼요. 임종 맞이할 때 정말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고요. 예언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영적인 맥을 이어가는 자에게는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톡 나눠주는 거예요.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그 기름 부음을 나누어 주었더니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의 말을 뭐했다 합니까? 순종했다. 이게 모세의 인생 마감하는 데의 모습입니다. 12지파를 축복할 자를 다 축복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 다음 사역자에게 줄 비전을 미리 다 환상으로 다 보고, 그리고 요수아에게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은 요수아의 말을 이제 다음 자의 말을 순종하기 시작하여 그 후에 이스라엘 평가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던 자다. 그리고 그런 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감 때에 마침표로 마감하시겠습니까? 느낌표가 되시겠습니까? 심표가 되시겠습니까? 다음표가 되시겠습니까?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느낌표와 다음표 인생 뵙시다. 어떤 사람이 장례 가면 목사가 별 할 말이 없어요. 제일 난감한 거는 교인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불신자 장례를 부탁받을 때 참 난감하고요. 뭐 일반적인 장례처럼 이렇게 해주지요. 또 난감한 건 뭐냐면, 이게 임종 전에 그렇게 예수 믿기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이런 분들, 이분들은 가족들이 궁금해합니다. 우리 아버지 천당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그때 가서 궁금해할 게 아니고 미리미리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미리 복음 전해서 확실한 구원에 세워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갈랑갈랑 하니까 저도 헷갈리죠. 내가 어째 다 합니까? 근데 예배 때 예배 드려보면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는 집들이 있어요.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는 집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그 죽음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이장로님 그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부고가 타고 왔는데 딱 특별한 임재가 탁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 참 난감한데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사고만 치고 이래가지고 장례식에 가서 참 할 말이 없어요. 이분처럼 살고 싶지 살지 마세요. 이 말하고 싶으면 이까지 올라오는데 말 못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따옴표 인생을 만나면요. 근데 장례식 가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 권사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에서 얼마나 청소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그랬는지 사람이 든자리는 그하고 난자리는 뭐하다고 앞으로 이분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질지 그래 우리가 말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임종의 때에 장례 시간에서 어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총 안에 붙들어주는 여러분의 죽음이 되고 축복과 축하와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그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떠남에 대한 애석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장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장례를 생각하여 봅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여 봅니다. 주님,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탁하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속에, 우리 가족 친지들 속에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 감탄사가 되는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장례가 될 수 있도록 주당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서 이 은총 속에 모두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임종의 때에 주 앞에 충성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 하늘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모세처럼 이 비전과 이 영광과 아버지 이 잔음함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